네, 오늘은 1월달 셋째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양문과 물고기문 따라하겠습니다. 양문과 물고기문, 네, sheep gate and fish gate.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새 번역 성경책을 가지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아무리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야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엎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갈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에 드려지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전을 다시 세우고 문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일조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옛날에 우리나라에 커다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또 선교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곳에서 모인 이분들 주님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자, 저번 주도 이어서 계속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나라의 정체성과 또 그 나라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레이 미니스터 평신도 사역자였었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자였고 그 중에 가장 느헤미야와 같이 행동을 같이 했던 에스라.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고 뭐 삭굴이 있었고 하스나야 자손들과 함께 이런 어떤 제사장들이 같이 함께 했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적인 자격으로서 이 모든 일에 큰 일을 도모하고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뉴 노멀 세대가 열린다고 해요.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라가 지금 조금 있으면 결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어디서 벗고 어떻게 규제를 우리가 좀 완화시키느냐. 이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눈 화장만 하고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화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립스틱도 안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전체적으로 안 하다가 이제는 화장을 해야 되니까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남자들 나름대로 요즘 남자들이 그 화장도 하나 봐요. 네. 남자들도 화장하는 세대가 됐나 봐요. 어쨌든 뭐 그런 세대가 오고 지금 이 마스크가 우리한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생활의 부분이 돼 버렸어요. 차에도 열어보면은 마스크가 있고 집에도 이렇게 벽에 보면은 하나씩 걸어져 있고 어떤 분은 목에 아예 그냥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크를 벗으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바깥에 나가서는 벗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바깥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여요. 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아, 이거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이거 써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벗습니다. 아, 이 공기를 그냥 마스크를 통해서 숨 쉬는 것보다는 이 프레시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어, 그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만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교세를 그 카운트하는데 뭐 30%가 주는 교회, 50%가 주는 교회, 자 아예 문을 닫은 교회도 있다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럴 때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교회를 다시 세우고 모임을 만들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세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도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에 제 설교를 올리기도 하지만 그냥 앉아서 집에서 이거 말씀 들어도 됐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의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봐야 되나? 저도 그거를 고민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가며 이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급의 사람이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요. 네, 요즘 같으면은 어, 핵관, 핵심적인 예, 관리,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람이었었는데 느헤미야는 술을 감당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왕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성문이 무너졌고 성곽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 물어보니까 제가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왕한테 그 기회를 얻고 물어봅니다. 요구를 하죠. 저를 좀 보내주셔서 그 조그만 성이라도 재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컸는지 저번 때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성벽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정말 작은 거거든요. 저도 한번 선교 다녀와서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세 나라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갔다가 와서 우리나라 이제 하고 비교를 하는데 확실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천안문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왕이 있는 자금성의 이제 큰 게이트를 말하는 건데 이 천안성을 딱 보고 와 이건 정말 크구나. 그렇지 왕의 이제 대문 정도 역할하는 그런 곳인데 이 정도는 커야지. 그래놓고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남대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예, 나라가 이게 크면은 뭐든지 이렇게 크게 짓고 작으면 이제 작은 규모로 가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허물어진 벽을 세우고 문을 세운다고? 그래봤자 조그만 나라니까 아마 그런 어떤 선심을 쓰듯 허락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봤을 때 그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과 지금 바라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도 제대로 서여져 있는 벽이 없었다는 것이죠. 문은 다 불태워서 없어졌다는 어떤 소식이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나도 비참했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어떠한 위기가 왔느냐 하면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나라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흩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가족은 어떠한 것이 보게 되냐? 일단은 그 나라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문화와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력이 가느냐? 자기 본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의 어떤 기강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졌던 전통 문화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와 비슷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 사역을 출시할 때만 해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모으는 것이 주일날 이 어린 친구들, 학생들을 모으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한국은 수능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고등학교만 되면 중고등학교만 되면 학원을 주말에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말에 주일날 교회에 어, 부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 주일날 놀아야지. 교회 가서 뭐 해? 이렇게 되니까. 또 교회 가봤자 뭐 이렇게 심심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어떤 그 신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파퓰리즘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 그리고 막 부흥 집회하고 그런데도 쉽진 않았어요. 지금은 더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어린 세대들을 모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교회 안 나고 아이들도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많은 세대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뭐라고요? 함께 나서서 뭘 만들었어요? 양문. 자, 10게이트. 자, 첫 번째요.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곽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그때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거대로 짓자니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자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은 그때만 해도 나라가 엄청 부하고 강한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속국이 된 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려면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소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문을 먼저 만들어요. 북쪽에 있는 두 가지 문을 먼저 만듭니다. 자, 양문 하겠습니다. 양문. 자, 한번 우리 그림을 보시죠.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이었을 거다. 보면은 아, 저거 없어요. 뒤에 있는 스크린을 클릭. 어쨌든 올라가네. 자, 저를 올려주셔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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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오는. 자, 여기에 지금 아, 더 위로. 아니, 아니. 여기 보면은 이제 쉽게이트.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저기 나와 있는 건데요. 저 양문이 저렇게 서져 있는 것이 이제 저렇게 세웠을 것이다. 지금도 아마 저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보시면은 참 희한한 상징이 있죠. 문 옆에 보시면은 두 마리 짐승이 보일 거예요. 뭐 I자 보이고 U자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거기 쭉 나와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여기 갖다가 양문이라고 지금 라이언스 게이트. 지금은 이제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뒤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문이거든요. 저 문이 보면은 옆에 그 똑같이 그 상징적인 그림인데 저기 사자문이라고 지금은 돼 있어요. 라이언 게이트. 하지만 저희가 양문입니다. 왜 양문이냐? 느헤미야와 이제 어, 어, 그 대제사장이 같이 먼저 만든 것이 이 양문이었는데 왜 양문을 먼저 만들었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양을 바칠 수 있는 문이 양을 바깥에서 끌어다가 이제 바치려고 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게이트를 먼저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저 세웠냐? 예배를 위한 거거든요. 자, 예배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자, 그렇다면 저 양문을 누구랑 같이 만들었냐?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네, 에스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까 그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에스라가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보이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자. 같이 이제 지었던 아마 그 예루살렘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이곳이 이제 사자문, 양문이라는 곳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쪽으로 끌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을 먼저 만들었냐? 이것은요, 그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나라가 존재가 있는 것이었는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도 짓기 전에 가장 중요시, 그 성막 안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 지성소였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라는 것이 어떤 거냐? 제사장들이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읽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토라 토라를 읽는 그 장소인 것이죠. 여기서 읽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부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 교회의 어떤 건축, 이런 체제가 지금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런 곳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일까요? 자,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으면서 무엇을 바랬냐?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는 섬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였던 여호수아의 말도 따르고 그동안 모세가 왜 이 나라를 지키면서 이 모세를 에집트 그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의 사람들로 만들면서 그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 그것은 바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왜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자, 하지만요, 뉴노멀 시대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어떻게 돼가면 유튜브나 또 SNS나 심지어는요 메타버스라는 교회가 생기기도 좀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사람들이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사이버 월드에서 예배드리는 젊은 세대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일명 세상 말로 꼰대라고 하죠. 예. 저는 아직까지는 저런 전통과 저런 예배와 형태와 강대상이 있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이 예배의 문을 세울 때 과연 어떠한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올바른 것이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저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요, 양문을 치면서 북쪽에 있는 또 가까운 문을 하나 또 만듭니다. 자, 그것이 뭐냐? 어문이에요. 어문은 뭔지 아세요? 넘기시면 어문. 자, 여기 보면 어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피시 게이트, 물고기 문, 생선 문이라고 합니다. 예, 피시 게이트를 보시면은 저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다음 그림 뒤로. 네. 자, 저게 이제 오늘날에 아직도 세워져 있는 저기 게이트인데, 이게 어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마스쿠스 게이트. 예, 다메섹의 게이트다 하는데, 저 게이트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저것을 두 번째로 세웠냐면, 이 피시 게이트는 그때 갈릴리 호수와 그 이제 물고기를 이쪽으로 들여들면서 그 물고기를 이제 예, 그 그때만 해도 이제 물고기로 이제 돈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양옆에 지금 뭐가 있죠? 예, 시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켓,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예배만 들으면서 사람들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만든 분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트를 형성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죠. 인프라스트럭처. 그 인프라라는 거를 지금 구축을 같이 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라는 거 전체성을 잡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어느 정도 그 시장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를 만든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다마스크 게이트에는 어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기 전에 한번 더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문이다. I'm a sheep gate.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건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한테 가려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셨을 때 무슨 일이 났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 보면은 예수님의 상징인 그림 중에 크리스천들이 한 상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물고기 모양으로 나온 이렇게 장식품들을 이제 세상에서 팔잖아요. 아, 저는 그거 보면 뭐 부적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약간 럭키참 이런 식으로 그걸 샀거든요. 솔직히 그것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왕.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목이 그거였었거든요. 이스라엘 왕. 그거 앞자만 하면은 익투스라는 게 나와요. 앞자만. 앞자만 떼서 나오면 익투스인데 익투스가 뭐냐?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왜 느헤미야는 예배를 드리는 양의 게이트와 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물고기 게이트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지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왜 우선적으로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물고기라는 상징을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요즘 제가 들어가고 있는 어, SNS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목회자들 하는 모임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서 이것이 왜 희한할까? 이것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 교단들마다 목회자들의 이중직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거 뭐냐? 목사들도 돈을 벌어야 됩니까? 네, 요즘은 힘들어요. 교회만 하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 갖고는 가정 생활을 다 할 수 없거든요. 또 사모님한테만 뭔가를 의지하기에는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헌금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 헌금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사람들을 또 모아야 되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그 두 개의 문을 같이 지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운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픔을 인지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뭘 주셨죠? 오병이어게 기적으로 예? 5가지 떡으로 2가지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생고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말씀도 설파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교회에 작은 개척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 축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것이 잘됐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이 타이틀도 이상할 정도로 왜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였냐면 이민 목회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일하시면서 교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인데 저는 이민 1.5세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어떠한 충격적인 그리고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과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여기 스바냐 1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뭐라고요? 시작.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물고기 문. 물고기 문이 어디라 그랬죠? 시장을 열어놓는 게이트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 자, 그날 어떤 날이죠? 제가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의 한번 이걸 봤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가? 또 이때가 어느 때인가? 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 물고기 문, 저 다마스커스 문에서는요, 누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돌로 이렇게 맞아 투석으로 스테반 목사가 목사님이래. 어, 집사님이 죽으셨는데 순교하셨는데 거기서 바라봤던 사람 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자, 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곡성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이 물고기 문으로 어디로 나가셨냐? 어디로 나가셨을 것 같아요? 영문 밖의 길. 네. 그 비아데 도로사. 네. 고난의 길. 이렇게 가셨다고 그때 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거기서 문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때의 그 눈물인지 그 곡성인지. 하지만 저는 이 스파냐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은 그날이 오면은요. 지금 이때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했었던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날일 수도 있고요. 또 그날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곡성이 온다 그랬는데 이 곡성은 무엇이냐? 울부짖는 소리예요. 날 살려달라 하는 울부짖는 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생고의 소리는요. 울부짖는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다. 나 우리가 죽게 생겼다. 저는요. 이것을 뭐라고 보면 선교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고기 문은 선교의 상징이다. 왜 저는 그렇게 봤는지 그 다음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누가 들었던 말을 적었던 거죠? 아마 마가가 적었어. 마가가 원래 요한이거든요. 제가 그랬죠? 마르크스인데 그거는 이제 히브리 아니죠. 그릭 말이요. 헬라 말이었었는데 이제 어 요한은 이 저기 말이죠. 어,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죠. 마가가 했던 말을 받아 적었다. 마리아가 했던 말을 받아 적었다. 누가는 그렇게 적었던 거죠.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적었는데 그 적은 내용 중에 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누구를 부르냐? 여기 시몬이 누구죠? 사이먼 피터예요. 피터. 베드로.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 동안 잡았는데 안 됐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허탕친 거죠. 그러면 그날 돈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날이 중에 하나거든요. 밤새는 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여기서 오면서 잠깐만 해주 조만큼 뛰어봐라. 그리고 배 위에서 뭘 하셨냐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 예배 처소가 없어서 하시는 목사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들,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의 그 작은 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장소와 뭐 예배당이 저도 한참 저도 이게 찬양 인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막 프레즈 워십 때문에 미쳐서 막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가 교회하면 이렇게 했지. 앞으로 스튜디오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스피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마이크는 어떤 거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제 상황과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대와 이걸 놓고 그 꿈들을 다 저버렸어요. 뭐 어떻게든지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 자그마한 배에서 설교하셨거든요. 스테반은 맞아 죽으면서도 설교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었고요. 그 자기,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나가라. 명령이에요.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 얕은 데서 그물 던지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전문가는 누구죠? 피터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밤새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지금 또 나가라고요? 네. 지금 예수님의 전문성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문성은 카펜터였어요. 목자였어요. 목자래. 목수였어요. 근데 이 목수가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니, 나의 전문성까지 침투하시네? 밤새도록 해서 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됐어요? 결과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물을 이거 찢었어. 혼자서 이거 못 끄는 거 많은 찢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들였는데 그게 153? 네? 153마리? 152마리? 뭐 이렇게 정도 됐잖아요. 맞나? 됐잖아요. 자, 민생고를 허락하시고 복을 갑자기 내려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쁜데.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막 먹을 것도 없었을 때 내가 만나를 내렸었고 메추라기를 모았던 하나님 아니냐. 깊은 데로 가라. 이것을 깊은 데로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말씀 전하면서 열심히 성경 보면서 열심히 그 삶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분은 저한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액자를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분 여기서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이거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나 고맙든지 여기다 가운데다 다 달아놨어요. 여기 다들 인사하시는데 제가 이거 영어 한다고 가끔가다 영어로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제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못 써서 밤새도록 애를 써서 뭔가 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열심히 싸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양문을 건축하고 어문을 건축했던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 먹고 사는 것을 같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평신도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스라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 문을 짓겠다. 같이 함께라는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함께 한다고요?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상처를 한번 어루만져 줬어요. 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목사는 눈물 한 번 안 흘렸어요. 나는 기억나요. 누가 눈물 흘리면 저도 눈물이 나요. 지금 요즘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옛날에 바라봤던 그 십자가 보면서 언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 같이 사역했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 사역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저 언젠가부터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 바라보면 맹숭맹숭 쳐다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끝까지 눈물 흘리시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찾고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양문과 어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같이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먹고 살 길도 만들어주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 I'll be there always.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어딜 가서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범사에 그분의 뜻을 따르시면서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어문은 제가 선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떠나가소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정체성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물고기 문은 선교의 장터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지 SNS로 뭐든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디서라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다. 그런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신바람 나게 우리 사역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아 나한테 보이는 이 양문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 내가 보이는 이 어문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 물고기 문도 만들고 양문도 만드는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양문을 어떻게 세우고 어문을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일을 두 번째로 두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